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할까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위로 받고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 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권력 속에, 세상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함을 가져야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도 가지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각 사람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읽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알다시피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로마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공무원들, 오늘 같은 공무원들이죠. 이런 그들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명령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시대의 로마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협력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핍박의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특히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권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권력은 유대의 나라를 지배하고, 유대인은 피지배 민족이고 세금으로 뺏기고 핍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께 성전세도 내고 하나님께 11조도 내고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인 로마에게, 더구나 우리를 핍박하는, 시가서 일본 천황이 되겠죠. 일제시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 우리 세금을 갖다가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의 간원들과 중대장들과 로마의 군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낼 필요가 없다. 굉장히 저항적인 것이 굉장히 유대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권력을 반항하고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유대교인들이 다 쫓겨나는 역사를 이루어. 왜? 저거 보니까 발람 집단이거든. 언젠가는 로마의 정권에 대항해서 해야 될 시기에서 독립운동할 자들이고 방해 세력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에서 쫓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세력 가운데 있었던 건데, 바울은 이미 로마를 가지 않았지만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당시의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갈까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어떤 목사님이 각 교회를 북미를 다니면서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 법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면 세금을 내시고 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친일파로 몰리겠죠. 친일파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로마에서 유대교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너 친놈아, 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로마의 앞잡이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집행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네, 뭐예요?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정당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의 경찰도 있었겠죠. 또 어떤 그 공무원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금 내. 또 어떤 모든 교통법도 있었겠죠, 그죠? 이런 법에 따라서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자치하리라.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권세를 거시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게 쉽게 피부와 다 닿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제가 13장 1절부터 4절 7절까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저는 전문적인 국가과학자도 아니고, 국가관을 갖고 있는, 국가관이 아니라 국가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잘못 말하면 여기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해석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씩 하면 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 군대를 안 가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양심적인 그 종교의 자유에 하는 양심적인 거부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전엔 다
옛날 우리 법에 의해 다 감옥에서 3, 4년은 2, 3년 이상은 살아야 될 것이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취직도 못하는 국가에 우리 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군대를 안 가냐? 총을 잡는 것은 살인을 하는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합시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 종교에 빠졌었느냐? 형식적인 것이냐?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표현한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를 살리는 진역 살리는 것이 우리나라 선진국 대회를 섰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인권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왜 지금 계속해서 경유대 시내 내지는 LPG라든가 기타 전기차로 가는 이유가 또 태양열로 가는 이유가 국가에서 원하고자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G7 안에 국가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세계 유엔이 정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세계 정부의 시체기업 국가의 법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그런가요? 경유차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거 끔찍지만 그 차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동남아 삼국가로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나 기아에서 점점점 경유차 라인을 점점 생산을 줄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 라인을 증설해 가요. 뭐 전기차 라인을 증설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들이 워크아웃을 당하겠죠. 쉽게 말해서 실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조들이 많이 데모하는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경유차로 바꾸는 것도 경유차의 전기 바꾸는 것도 세계 인권국에서 그렇게 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법도 생각하잖아요. 탄소법. 전력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는 어때요? 탄소세를 내야 돼요. 왜? 그만큼 전기를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세계의 지구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유엔 국가에서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따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맞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 물러가라 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다음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과 거기에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어떤 것을 선한 일을 목표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선한 일을 이루려면은 범법자들, 강도들, 그 다음에 뭐 살인 강도, 그 다음에 도둑자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들의 공권력 행하는 것은 죄를 법에 어긋나는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서 집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로마의 교인들아,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뭐예요? 선을 행하라. 그 나라의 법을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쭉 설명해 갑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칭찬을 받는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감옥도 가지 않고 벌금도 안 내물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하게 상을 주고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법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근데 바울은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된가요? 헷갈립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뭔 말이에요? 그들의 로마의 법을 어겼을 때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포탈해 먹었다거나 나무집 가서 도둑질했다거나 그다음에 강도짓을 했을 때는 두려워하라. 그죠?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겠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가 뭐예요? 로마의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이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칼은 뭐예요? 공권력의 심판과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집행을 말합니다. 괜히 그들이 법과 권력을 집행하지 괜히 그런 것을 공권력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경찰이 출동하겠죠. 군대가 출동하겠죠. 법을 어기면 그래서 감옥에다가 체포해서 감옥에다 치고 또 체포되는 가정에 체포되지 않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디 터지겠죠. 지금 그런 뜻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5절의 시작. 법에 정당한 법에 복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순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노하고 하루 정부에 대항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선한 양심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양심으로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에 의하여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노라고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양심 따라서 순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말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어긋났냐 안 났냐 내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내 양심이 판단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굴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조세 잘 알죠. 조세. 우리나라 세금 우리나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재벌들이 또 그 뒷돈에 생긴 부정한 돈을 어디로 한 겁니까? 저기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저기 그죠? 통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돈을 하게 되면 세금도 안 물고 자기 부정한 지금은 다 공직자들 어떻습니까? 매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죠. 이번에 청문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통장 만들어서 저기 스코틀랜드라 저기 스위스라든가 저 국가에 참여 국가에다가 저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득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그만큼 통장에 들어오면 다 드러내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국가에 낼 세금을 말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너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함이라. 그들 누구예요? 로마의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로마의 황제와 모든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여기 그대로 보게 되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공무집행을 정당하게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법에 순응해서 낼 것은 내고 내지 말 것은 내지 말고 자관 그들의 법에 따라서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1절부터 7절에 나타난 것은 로마의 황제와 모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모든 너희를 위해서 집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행하는 법에 따라서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고 공권력의 세금도 내고 모든 관세도 내라. 관세는 뭐예요? 무역세예요. 통관할 때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모든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통관세. 우리나라 지금도 물고 있죠. 각 세계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자 해서 FTA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지는 결과적으로 바울이 로마의 정부에 로마의 법 집행에 반감을 갖고 있는 특히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법을 이 너희들이 로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라는 대로 세금과 법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자와 하나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뜻이 아니라 그만큼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배웠던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권세와 질서와 조직의 의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절대 맞지 않아요. 친 로마로서의 로마의 앞잡이만 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부터 근거로 해서 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권세는 원래부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6일간에 5일간의 천지창조를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때요?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달은 달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별들은 별대로 질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세로.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자기 역할, 식물은 식물대로 지혜 제사슬 열매를 맺고 사철나무의 많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게 권세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라든가 기타 시저 이런 브루토스 황제를 갖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하게 주신 유임의 권세였지 절대적인 권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저 부족국가 시대 또 지금까지 오늘날 역사를 쫙 봤을 때, 네? 모든 책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은 학교의 역사를 배우고 지리를 배우고 다 배웠지만 다 왕을 선출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해가 되면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미국이 그렇죠. 우리 한국 5년이고 이 나라를 정말 국민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국가의 역할은 뭡니까?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에 대통령이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고 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우리 다스리냐 한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오지 못하죠. 왜? 교통법규를 서로 위반하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요? 자치통에 우치통에 파란 등 뭐예요? 법이 정한 그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년 매일 밤 어젯밤에도 튼튼한 이 경찰이라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법이 또 없다고 하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마음대로 파괴도 법에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공권력이 없다고 하면 누구든 여기 와서 마음대로 탈취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바로 이거예요. 법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 국민의 안정을, 나라를 위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의 황제 네로 정신병자였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권력과 그 법이 100% 실행은 되지 아니했지만 그래도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적어도 400년 동안 그 정치를 유지할 수 있었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평안함을 이루할 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안전한 법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살인자가 마약 중독자가 있나 합니까?
바울은 바로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좋아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그들 가운데 위임하셨고 이 권세와 조직과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브루터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황제고 하늘이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뭐 했습니까? 다 절하도록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출애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맞는가? 여기 안 적어져 있네.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로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 양반 선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을 방해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세웠나니 말합니다. 뭐랄까요?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오시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웠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출애굽하는 데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들에게 야 바로 왕의 법을 이집트 법을 애굽의 법을 전부 다 지키지 마라. 세금도 바치지 마라.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법에 순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법을 통치해서 대항하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너희들 데모크라스 해가지고 데모에서 매일매일 프랑카드 들고 애굽의 바로 궁전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란 말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다만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출애굽하는 걸 모세한테 이야기한 것.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각 국가에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가까운 내려오면 저기 우간다에 누구였습니까? 폭정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민 대통령이었나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민주화를 요구하고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결국은 실각당했잖아요. 실각당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굴복의 권세, 정당한 법에 권세해야 되는데 그러면 독재 정치에도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가?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적어도 여기 보면 양심을 따라 그랬어요. 복종하지 아니하시면 진노 할 것이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되 양심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적어도 우리의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숭배하게 만든다거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서 그 대왕 앞에 서서 칼 들고 싸우고 하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로마의 황제 식민지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가 33년간의 생애를 살면서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대항했습니까? 데모크라스를 이용하여서 그 국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식민지에 대한 그 서러움을 갖다가 독립전쟁을 하였습니까? 아니옵시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22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세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무슨 형상이 있느냐? 뭐요? 그때 당시에 시제 황제의 이 동영상이 동전에 앞뒤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가 위대한 글씨가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무슨 그림이 되어 있냐? 이 동전 속에가 가이사의 황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인데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세금 바치고 있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뭘까요? 야, 우리는 부당하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대항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로마의 제국에 우리가 굴복할 의무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니 요분을 갖다 독립장군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야 우리는 식민지에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린 중에 그 이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끄떡하면 정당적인 민주적인 정치에서 대통령이 됐고 권력을 무조건 가서 물러가. 저 구청장 앞에 가서 무조건 가서 물러가. 구제임금 제대로 안 준다고 지금 뭐요?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왜 돈 안 주냐고. 세금이 없대요. 코로나 지원금이 없대요. 그거 안 준다고 막 동사무 전화야. 통장 바꿔. 너 뭐야? 여직원 바꾸면 너 뭐야? 통장 바꿔. 전화해갖고 구청에 전화하고 청장 바꿔. 나 이 XX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야, 우리나라 국민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가 아니라 정말로 많이 자제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돈 주는 거, 뭐 집행하는 거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면 죽으려고 호주머니 챙겨요. 나라에 지원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는데 그거 없으면 먹고 살잖아요. 지금 막 1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막 민원 놓고 난리 조금만 저기 하면 누구 바꿔? 동장 바꿔. 당신 필요 없어. 당신 뭐야? 주무관? 당신 필요 없어. 나 그 상대 안 해. 총장 바꿔. 시장실 시장처럼. 아까 무조건 가서 시장 물러가라. 구청장 물러가라. 응? 곡성시장 물러가라. 곡성 무슨 물러가라. 이게 우리나라는 도가 지나쳐요. 도가 지나쳐요. 그 정책에 대해서만 반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물러가라. 우리는 너무 이 민주주의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뭐예요? 바울이 야 너희들한테 세금 가져가는 로마 황제에 대항하라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가 아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 예가 누굽니까? 구약시대로 들어갑시다. 제일 구약의 제일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었잖아요. 아합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무참히 죽음을 당합니다. 이세벨 살려달라고 도망가다가 무참히 죽음을 당해요. 그 다음에 아합왕과 이세벨이 태어난 아들들이 예루살렘에서 70명의 왕자들이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처참하게 명령서가 떨어집니다. 그 70명의 아들들은 머리를 잘라서 보내라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누가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합니다. 제 말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는 성경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항하지만 우리 권세 뭐예요?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 주신 권세예요. 공무원들 구청장이 주신 권세예요. 가장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매사건건 가가지고 싸우고 당신이 가장이냐 당신이 국장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위임한 거라니까요. 그 질서가 하나님이 질서에 모세도 질서를 세웠잖아요. 장로들 세워가지고 싹 심판하도록 모든 민원을 해결하도록 다 하나님 모세의 권세를 주지 모세가 그 장로들에게 또 권세를 위임해서 순서적으로 만약에 출애굽에서 그 권세와 질서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옵시다. 나는 반드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모시는 상관이 나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판단하다 늦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 숙이고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항하고 한 사람 치고요. 네? 진급 빠른 거 봤어요? 아니옵시다. 끄서버립니다. 나부터도 끄서버려요.
그보다 못한 사람을 회의를 해가지고 동의 얻어가지고 그보다 못한 사람 왜? 저 사람보다는 왜? 조직을 분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질서를 깨뜨린다. 그러면 행정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동사무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저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지켜야 할 거예요. 모든 다 가가지고 막 정의의 투사는 좋기는 좋은데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부당한 권력에 대해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는 그럼 선한 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행하셨으면 어떤 말씀을 전한 그 표정이 답입니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 가서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가서 헤롯 대왕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야 회개하라 너희들 이 썩어질 놈들아 했어요? 권력에 순응했잖아요. 다만 예수님이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은 했어요. 대중을 선동했습니까? 아니었다. 하고 싶은 말 진리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항하고 막 몸부린 척하지 않았. 그 권력에 순응했다. 바로 가이사 건 가이사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두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행했는가? 바로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순응했다. 바울은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준의 답이 뭐였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의 속에는 항상 성령의 예수님, 성자의 예수님, 성부의 하나님,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런 이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이랬을 때. 그렇죠. 1월 1일이면 그 천주교 신자인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가 회사에 기원제 드린다고 돼지머리 갖다가 짝짝짝짝 다 해가지고 보면서 나는 매년 참석하지 않았어. 왜요? 예수님이라는 거 참석할까요? 저는 얼마나 미움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렸어요. 물론 그것도 있어. 잘린 원인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 사람들 그 자리에서 누구 안 왔네? 얼마나 나를 욕했겠습니까? 나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난 기다만 듣지 않았어요. 왜? 그건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보냈습니다. 평소에 그들에게 내가 대항했냐? 안 했어요. 욕하든 말든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죠. 딱 두 사람만 말하겠습니다. 나중에 승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회사의 원료를 빼먹었어요. 몇 톤은 빼먹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위에 본사 회장님한테 일러버렸어요. 오빠라 오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심장마비와 혈관 막힌 거 있잖아요. 또 뇌출혈 3번 해가지고 지금 반신불수가 걷지도 못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 나는 그들 가운데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거든요. 이해 알겠습니까? 왜? 권력의 순서.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 그 모세 거기 또 하나 예를 듭시다. 누가? 다니엘. 그때 당 총리가 3명이었어요. 와, 이방인 피지배 식민지 국가가 와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어. 얼마나 다른 두 총리가 꼽겠습니까? 그래 작당하잖아요. 왕한테 가갖고 그 내용을 알고 오늘부터 왕이시오. 당신이 우주의 왕인데 선전포고로 공문을 방방하게 붙여서 왕의 신전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사형으로 공포하십시오. 왕이 그 숨어있는 음모도 모르고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대신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모르고. 그런데 그들이 곧 은계가 드러나죠. 왕이여 당신이 총하는 저 다니엘만큼은 당신은 우상 신전에 절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자기가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죽는 줄 알고 그 다음날 다녀라 다녀라, 살았냐 죽었냐,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왕의 정당한 명령은 야 다녀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당하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 말.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약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야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볼, 거기에 피집에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한 언약의 비문서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너무 감동받아서 할렐루야. 네가 나 때문에 네 생명을 걸었느냐? 그래 다니엘아, 네 생명 내가 보장해 줄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낙심된지 몰라요. 낙심된지 몰라요. 참 인상이 비참해집니다. 그때 나이가 48이었습니다.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내 이 보는 눈은 시야를 더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한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만 생각했어. 예루살렘의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처럼 생각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나라 가니 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더 난리야, 더 난리. 저는 더 강대한 하나님, 전 우주의 하나님을 저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책이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형편이 되신다고 하면 빨리빨리 애국으로 7박 8일 갖다 보내시고 돈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그 돈은 그 아이에게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큰 인생의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 평생 새방에 살다가요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어떤 분이 간증합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집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복지제도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잘 돼 있잖아요. 모든 거 다 공짜입니다. 학비도 공짜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아파트 사면 안 돼. 형편이 어려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대학교 갈 때까지 그냥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할까? 나는 안타까워 죽겠는데. 근데 당첨됐어요. 하나님 제가 사고를 바꿔주세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고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평생에 엄마랑 살면서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오피스텔, 월세방만 점전하고 수십 번 이사갈 다닐 때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엄마, 나는 언제나 우리 집을 가져볼까? 물론 집이었기 때문에 혜택 받았겠죠. 학비도 혜택 받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가슴에 엄마의 성장 과정 중에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와서 고백한다 말하면서 눈물을 쏟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뭘까요? 그가 성장 과정에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공짜로 다녔기 때문에 하나는 이득을 썼지만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 평생 동안 트라우마로서 살 수밖에 없는, 부모가 물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능력 그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게 또한 선한 것이 되어서 그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에 준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가지고 있는 자와 시민권 가진 자 잘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잠깐 돌아서 엄마한테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해준 것이지만 이 아이 속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병든 이 심리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나중에 돈은 많이 벌지만 그게 정상적인 심리가 아니 된다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 다행히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 다 집을 사서 너무 좋아요. 나는 기뻐. 그래도 그때보다 집이 올랐잖아요. 그 집이 남들보다 더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복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아멘?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40평보다는 적어. 아니 또 옆집에 보면 저기는 뭐 저쪽에는 10여 가죠. 신창도 그쪽으로는. 그거 따지면 좋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집이 있다는 거. 제 아들이 그래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빠 나는 창피해서 우리 집 못 데리고 왔어.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 그가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한 말이 다른 애 친구들 가면 다 아파트가 큰데 우리 집은 5층짜리에다가 단독 그거 일동 하나 있는 조그만 20가구 있는 너무 초라해서 나는 집에 데려오기가 너무 창피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왜 우리 집에 안 데려갔나 그때서 알았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들 어떻게 하실지 그분 나오시죠. 집을 사십시오. 집 사요. 집 사요. 집 사셔. 헌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헌금 안 되도 무슨 집부터 사라고. 아파트 부금도 먼저 갚으라고 말해주고 싶어. 저도 집 없는 서름을 해봤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권세 이야기를 길러갔습니다. 어떻게죠?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다니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의해서는 그 총리로서 다 국민들에게 일을 행했고 세금도 부과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그는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들의 권력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하라 이 말입니다. 징수 세금이 10% 해야 되니 20%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냥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그렇고 뭐 앞으로 또 문재인 물러가라 그러니 앞으로 이제 윤석열 물러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대통령과 저 부부가 예수 잘 믿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기 때 모든 황제와 모든 유능한 그런 유능한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그걸 올렸던 모든 신부들과 교회 역사들이 칼빈도 그랬고 그 나라와 그 시대에 그때 그 시대의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가 독재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가 그거를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기 시골에 사는 사람 주말이면 가 어디까지 강화문까지 가 물러가라. 그럴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왕복 얼마 깨져. 그것도 자기 남편하고 같이 가. 왕복 내가 계산하니까 20만 원. 그 20만 원 옆집에 주고 그냥 한 영혼한테 5만 원씩 주고 5만 원씩 주고 불우아한테 5만 원씩 주고 몇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 내가 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빌라도야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 물러가라 했습니까? 아니올시다. 이거 정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또한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권세 중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사도행전 2장 4절. 내 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서 그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서 그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다락방이 교회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세우신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권세는 뭡니까? 성령의 권세. 이 권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왜? 영혼을 구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거룩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교회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건물을 예배드리기 못하고 교회 건물을 파괴시키고 했던 그 유정자들의 정치적인 말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하다. 누가 히틀러 우리가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독일을 철저히 심판하게 만들었고, 저 우리가 잘 아는 저 어디입니까? 저기 저 주소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천 아닌가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밖에서 문질러 못질해놓고 휘발유부터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거는 우리가 심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연합군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온적폭탄 두 발로 일본의 천황이 무릎 꿇고 일본 수많은 군인들이 죽음 당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들이 했고 그 폭탄을 갖다가 인간들이 만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이용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독재자의 말로 사람들 마음대로 죽이고 있던 말로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었던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도 있고 저 다른 나라 국가들 얼마나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방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방해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잘하신 그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그때 왜 그랬냐면 만약에 교회가 전부 다 연합하여서 저 여의도 광장 가서 박정희 물러가라 박정희 물러가라 교회 예배를 허락했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날 21세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역사? 교회는 정부의 위에 있는 것이다. 신정설이에요.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는 교회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아니다. 교회는 국가의 땅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국가의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게 국가의 권리에서 지시설이에요. 세 번째, 그게 아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교회의 할 일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단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국가와 교회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각기 다 주장하는 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세 번째가 제일 오늘날 신학자들 사이에 정립된 학설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그 당시에 유신 독재 조건이다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가지고 데모했다가 하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탄생되지 있을까요? 많은 구원이 받았을까? 아니옵시다. 그건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잡한 사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거는 그들대로 놔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세금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 이때 가야죠.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누가 지키냐고요. 우리는 저 강대국 속에 살아있는데 가까이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는데 국방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살인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군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유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지킬 테니까 야 가나안 너희들 출애굽했지 싸울 필요 없어. 군대 조직할 필요 없어. 3만 명 동원할 필요 없어. 나 하나님이 후 이끄면 다 불러줘. 하나님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들 함부로 저 12국가 15개 국가의 아랍 국가에 침범을 못해요. 왜? 그 부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찬가지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저기 안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를 떠나야죠. 우리나라를.
그렇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교회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누가 파괴한다거나 누가 방해한다거나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저는 강도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천에 붕괴로 갔는데 그 강도사님이 허리를 못 써. 장가도 못 갔어요. 자기 꿈이 50개 짓는 교회를 꾸미는. 여천은 지금도 소라면 지금도 있지 않아요? 얼마나 바닷가 바람이 세는 곳이. 부록골이 지은 집이 자기가 지었대. 근데 자기가 허리를 못 쓰는. 부록골 짓다가 우연히 그 당시 보니까 스레트. 지금 스레트 가면 바람 물치시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13번째 교회에 짓다가 떨어져부터 옥상에서 허리를 못 쓰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에 개최 갔는데 그 청년부 그 동네 이 친구가 시골촌에 그 말처럼 전부 다 이 총각 전도사가 있으니까 다 뭐 놀 사람이 없잖아요. 슬퍼 먹고 왔는데 깽판 부리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 간증을 나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고로 우리 교회 그동안 우여곡절의 역사도 있지만은 분열을 좋아하는 건 누굽니까? 사탄이 좋아. 마귀가 좋아. 그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상처 입은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또한 집 없는 사람 하나님 아파트에 복을 주셔서 중요한 거 그거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와서 못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온 지가 한 6년 돼갔나요? 근데 6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다면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 쓸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아파 죽거든. 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순복하니 하나님이 그 순복한 대로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국가의 세금은 잘 냅시다. 포탈할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해서 잠 못 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에 순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잘 되고 여러분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20년이 되면 빚어갈 것인지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저희들 바라볼 때 인연부 바라볼 때마다 저가 20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쓰고 계실까 30년에 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나는 2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들은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도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얼마나 인생을 빚어갈 것일까 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인생으로 빚어갈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요, 말씀의 권세로 질서와 모든 운행의 질서를 하나님이 각자 지켜야 할 위치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바울은 이 권세가 세상에 맞은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임시적인 위임을 한 대리의 권세이므로 그 간원들이 공무원들이 그 법이 행하는 대로 다 순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잘 살고 국가가 더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국가가 성립되었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 그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흔들고 또한 많은 우여곡절의 마귀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권세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직하고 제일 멋있는 나의 남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질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6년 전보다는 더욱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또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하나님의 주신 관계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옆에 제자가 이르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 큰 어른이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꽃다발을 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서주시면. 네, 주일학교 친구들이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우르르 우르르. 와. 네. 이 꽃들은 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건가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면 나와 주실래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네, 중등부 선생님, 네, 초등부 다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네, 주일마다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목사님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계셨어요. 네. 윤서가 정수기만.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들 다 나가 계시는데, 네, 사진도 한번 찍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스승의 은혜 같이 이 시간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희 선생님도 나와주세요. 네.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난주 어버이주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카네이션과 꽃을 잘 준비해서 열일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